할렐루야. 오늘은 킹스크로스 왕의 십자가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버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디 더.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시작. 아멘. 어색해 고백하는 게. 예수님은 생전에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인류의 우리가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제자가 있었어요. 석가모니는 8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공자는 70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대체로 누가 누구를 찾아가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제자로 삼아달라고. 안 된다 하면 막 며칠이고 막 마당에 꿇어 앉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과 베드로와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질하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제자들을 직접 하나하나 컨택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 곧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품꾼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들은 분명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소위 출가를 단행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울 뿐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뒀다. 즉시 자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 최군수 집사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정말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직장, 사업 그리고 가정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대. 할렐루야는 아니지 이게. 근데 우리 정은이가 대답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네. 쉽지가 않죠. 버린다는 것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인륜의 근본인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사회생활의 기본인 직장도 인간관계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하게 하셨을까? 이들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고기 잡는 이 일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식솔들, 가족의 삶까지도 희생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아주 힘든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들의 결단은 참 용기 있는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이 버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버려라, 버려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삶의 철학은 버릴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버려라, 버려라. 계속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참 선뜻
결단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죠. 참 어려워요. 버린다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세상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출가한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제 서품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 할 때 신부로 이제 그렇게 안수를 받을 때 그 서품에서 그들은 세 가지를 서약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무소유, 또 하나는 동정, 버진 처녀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것, 동정, 그리고 순종, 이 세 가지를 결단한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말이 헛나왔네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버림의 영성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제자로 산다는 것이 실제로 이런 출가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신부나 만약에 수녀가 된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살기 좋은 곳이 될까?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일까? 이 버림이라는 의미가. 모든 사람들이 출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소도 키우지 않고 공장도 문을 닫고 만약에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는 얼마 가지 못해서 끝장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출가를 해야 될 사람들은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반대로, 그렇다면 이 버림의 영성, 주님이 분명히 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분명히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버림의 영성은 꼭 수도사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의 제자로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말씀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떤 특정한 부류 수도원의 수도사들, 저와 같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비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버림의 영성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를 부르신 사건 앞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사건이었어요. 전하신 내용이 뭐냐면 15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복음의 핵심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 오늘 25절에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회개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이 회개와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회개와 믿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가 뭐냐?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바로 버리다는 것입니다. 버리다. 그러니까 회개가 버림이고 버림이 곧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회개가 버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면 바로 이 버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라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향전환, 돌아서다 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사람들은 보통 회개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회개를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 정도로만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회개가 말장난일 수 있어요. 말장난. 어렸을 때 남의 과수원에 가서 복숭아나 사과를 몰래 따먹은 것을 나중에 뉘우치게 됩니다. 반성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때로 회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이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면서 자기 잘못을 노트에 적게 합니다. 저도 이제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이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강도사님이나 목사님들 시켜서 많이 했었는데 다 적게. 그리고 마지막 날 캠프파이 하는 그날에 그 불에다가 불 태워. 그러면 죄가 없어진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참 이게 시각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빼곡히 적습니다. 은밀한 것들까지 다. 그런데 그것을 불태워 없애면 회개가 된대요. 죄가 없어진대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정말로 회개일까 하는 것이죠. 어떤 부흥사는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흥집회 같은 데 할 때 목사님을 나오게 하고 당회원들을 나오게 한 다음에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막 치게 한대요. 막 그런 퍼포먼스를. 그러면 죄가 사해졌다. 이런 쇼도 보이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도덕성이나 파렴치 않은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반성. 우리 사실 반성 많이 하잖아요. 반성 많이 하잖아.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많이 뉘우치잖아요. 반성은 많이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성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반성은 뉘우치는 것은 꼭 기독교에서 신앙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반성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깨닫는 거라고 하잖아요. 뉘우치고 반성해요. 유교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반성하는지 몰라요. 많이 깨달아요. 많이 뉘우쳐요. 다른 여타한 종교에서도 여러분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일들은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회개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는 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교양 차원의 어떤 반성이 아니라 영원 차원에서의 돌아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삶의 어떤 문의로 쇼하고 퍼포먼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삶 자체가 실제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단순히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그 삶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는 흔히 장소적인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이 정도 하면 다른 교회에서랑은 따라서 같이 부르던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할렐루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높은 산에 있고 거친 들에 있어도 때로는 초막이나 궁궐에 살아도 그런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예요? 공간적인 장소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세상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삶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가 뭐라고요? 버리는 거라고요. 회개가 뭡니까? 방향 전환이라고요. 그것을 버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 전환이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기뻐요. 할렐루야. 축제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버린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어렸을 때는 참 명품이라고 하죠. 이 브랜드 붐이 메이커라고 소위 그랬는데,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도 참 명품이지만 유명 메이커지만 이 나이키 신발이 참 신고 싶어하는 그런 신발 중에 하나였어요. 나이키. 근데
나이키가 비싸요. 지금도 비싸지만 저 어렸을 때 보면 엄마 막 졸라가지고 막 하나 간신히 얻어 신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나이키를 신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소망하다가 나이키는 못 신고 유사품 나이스를 신는 적이 있어요. 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웃어줘서 참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참 겸손한 자들입니다. 프로스펙스도 참 비싼 신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저는 스펙스만 신었답니다. 프로스펙스는 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꼭 이 하나짜리만 신었어요. 그리고 아디다스도 참 유명 브랜드죠. 근데 그의 유사품 아디토스. 결정적으로 리복이 아니라 내복. 여러분 내복 입으셨습니까? 추운 겨울날. 근데 한 번씩 정말 나이키를 얻어 신고 프로스펙스를 다 한 번씩은 신어봤거든요. 근데 신을 때마다요, 여러분 걷는 폼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비 올 때는 그 신고 안 나가요. 젖을까봐. 흙탕물이 있는 거 절대로 곁에 안 가요. 버려질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언어, 걸맞는 생각,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여러분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도전하고 싶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예? 얘들아, 니들은 왜 아멘 안 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정말로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왔다면 다시 돌아갈 여러분 그 다리마저도 여러분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갈, 세상으로 돌아갈 그 다리마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격한 표현입니다. 폭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파까지 했어. 근데 또 여차해서 여지를 두지. 그래서 구명보트를 하나 또 몰래 숨겨갖고 오죠. 여러분 그 구명보트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구명보트까지 여러분 불태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성을 갖고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는 거 완전히 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한번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저는 제대로 믿으니까요 너무 기뻐요. 제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여러분 제 통장에 여러분 여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하기로 말하자면 이 목사처럼 걱정투성인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후 대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기뻐요. 즐거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향 전환을 이루세요. 이루세요. 바꾸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좀 우리 살아보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성경은 딱 한 가지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목숨을 버리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의 은혜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릴 때에 주님은 그 비워진 우리들의 내면을 보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꽉꽉 채우시는 분이에요. 흔들어서 아무리 부어도 흔들어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오버플로잉이라고 하잖아요.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 어디였고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도 받았지만 이기시고 구체적인 사역을 갈릴리로 떠납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뭐 박사들, 소위 그곳의 유지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비리비리한 어부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요?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 분배 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지파였던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이사갈 지파에게 주었던 작은 땅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이 갈릴리 지역은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저기 북방 쪽의 변방 지역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사마리아와 비슷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이 혼족, 그러니까 혼욕,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혼혈이 많이 나오죠. 이 복음의 능력이 약간 쇠퇴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들을 갈릴리 사람으로 지금 멸시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골뜨기 그리고 타협한 자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색하신 그 제자들도 이 갈릴리 출신의 비리비리한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박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예수님이 주로 상대했던 교제했던 부류가 어떤 부류였는가?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한 사회와 왕따시키고 소외시켰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갈릴리의 총구석 그리고 총구석에 있는 촌사람들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을까?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위셨거든요. 일부러 부자들을 안 만났어요. 일부러 박사들을 안 만났습니다. 일부러 소위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일부러 안 만났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죄인들 그리고 뭐 세리, 창녀, 갈릴리
어부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뭐였냐면 다른 거 의지할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할 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로 지독히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죠. 가난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이 꼭 먹고 살기 힘든 물리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의 바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자들에게 경고하셔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부자들은 다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우리 부자 되면 안 되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리적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하나님만 바라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부자들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 말고도 사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은혜 말고도 누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제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 저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거 고백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때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방향 전환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방향 전환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때로 우리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로 인해 가난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자녀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자녀들 하나님 바로 고쳐주시라고. 때로는 사업으로 인해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해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인간관계.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실 그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찾아오시기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버림의 영성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버림이 뭔가? 회개하는 것에 있다는 거. 그 회개가 뭐냐? 방향전환이 있다는 거. 세상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방향전환, 할렐루야. 그 방향전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만 사모할 수 있는,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 고백 이끌어내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로 다양하게 우리들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방향 전환을 이루어야 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살아 역동하는 축제 같은 믿음의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 갈릴리 총구석에 들어가셔서 비리비리한 그 어부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며 한 주간 역동하고 축제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축제의 삶, 그러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 회개의 영성, 버림의 영성 꼭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능력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또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